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소소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무슨 지파가 등장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은 요셉 자손과 여호수아 간의 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요셉 자손이 그 불평과 불만으로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4절을 보니까, 자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의 그 땅을 얻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왜? 우리는 큰 민족으로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인구학적으로 따져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한 인구의 수보다 다른 지파의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더 관찰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줄기차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구, 사실을 왜곡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을 커트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좀 큰 민족으로서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 좁으니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라는 것은 그 살림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기경하고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기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 땅을 쟁취하라라는 어떤 믿음의 도전과 권면이 섞인 거예요. 자, 그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 자손이 16절에 이런 반응을 보냅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들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좁다라는 것을 그들도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좁기는 좁은데 여호수아 당신이 그렇게 개척하라고 개척하라는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뭡니까? 철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나안 족속이. 그 여호수아가 정복하라는 그 땅에 사람들이 막강한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는 철기를 소유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청동기의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동기의 문화에 있는 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대 가나안 족속,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그 싸움과 전쟁은 상대적으로 보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그들 안에는 현실에 너무나 크게 보여져서 그들 안에 이미 싸워보지도 전에 무엇이 틈탄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여호수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의 그 어떤 말을 부정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 안에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 찼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현실만 보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긍정적인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민족이라고요? 큰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는 큰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요 한 분깃만 가질 그런 지파가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1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줄기찬 그 말과 여호수아의 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극명하게 차이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낳았느냐면 무엇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참 일관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성경의 장면이 있죠.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이제 보고를 받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참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누구와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하리라, 그 땅을 정복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했고 지금도 요셉 자손에게 무엇으로 말했다고요?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일관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관된 삶을 보면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따라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갈지자처럼 이렇게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동함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무엇이 분명할 때, 믿음이 분명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면 시행착오, 요동함은 있을지 몰라도 뒤를 돌아보면 꾸준하게 일관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관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 참 여호수아를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다. 그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와 요셉 자손과 이렇게 다른 그런 반응과 온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보이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였어요. 그 보이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림일자라도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고 안타깝게는 요셉 자손은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나 다 할 수 있는 것. 교회를 다니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 대로 다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며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지는 환경이 여러분 그 믿음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까지 나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간다고요? 매 순간마다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비록 현실은 열악하고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 한 달란트 그냥 묵혀놓고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개척하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는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정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그 선택과 결정, 그 인생의 전반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일전에 다른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당신이 잘하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못하는 것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빨리 떠오르고 빨리 기록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는 것이 빨리 떠오른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빨리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보이는 것을 전부라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 장점에 집중해서 그것이 더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나고 기록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지체들에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기억날까요? 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잘하는 것보다 더 순간적으로 빨리 생각나고 기록될까요? 자, 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땡땡, 뭐라 그러죠?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부분에, 아주 일각의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면 위에 있는 빙산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속단하고 내 인생 여기서 결정됐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빙산의 일각,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 밑에 수면 아래에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확신한다고요? 빙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꼭 능력이라고도 하고 재주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도, 여러분 재능이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내 능력은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 쥐꼬리만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꼭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비가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능력 또한 능력이라는 거야.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힘도 주셨지만 비가시적으로 어느 순간의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면 툭 하고 튀어날 무엇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잠재력도 주셨다. 지하 자원으로서 무궁무진한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잠재력이 나의 힘과 능력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재된 무궁무진한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 잠재된 그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을 수면 위로 탁 올려서, 정말 다윗이 그 물맷돌을 순간적인 잠재력이 틱 튀어나와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잠재된 그 잠재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다 결정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의 사건과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상처와 몇 번의 아픔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연약함과 도리어 상처와 도리어 아픔과 도리어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 역전의 명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비파와 수금 찬양팀, 제가 정말 멋지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BTS가 있다면 안양대에는 BTS, 비파와 수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띄우고 격려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비파와 수금 찬양팀이 정말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곳에 작은 미랄로 저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비파와 수금 찬양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너진 그 예배 자리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귀한 미랄로 저는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스스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 자손에게 말한 것처럼 개척자 정신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내가 개척하라. 예스,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무릎을 탁 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발끈을 묶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하는 인생 가운데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무엇 또한 주신다고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재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필요 전혀 없어요.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또 좀 안 된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전화위복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아도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비교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만 1달란트 주시죠? 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1달란트를 정말 멋지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1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적고 작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기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인생의 위기고 그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개척합시다. 믿음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아시나요?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는 이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무엇이냐면 직업선택 10계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를 유념하세요 라는 직업선택 10계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네, 아멘 안 하시죠?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네, 아멘이 적으시네요.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이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아이고 할렐루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직업선택 10계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업선택 10계명대로 고지고대로 살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직업 10계명에 담겨있는 무슨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척자 정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젊은이 세대여, 개척자 정신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리빌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땅 교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땅 교회에서 많은 목회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이 개척의 현장에 같이 동역하는 이 동역의 현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자 정신을 선물로 주셔서 그게 가장 감사해요. 저만 은혜가 크나요? 우리 다 하늘땅교회 섬기시는 분 아니신가요? 네. 저는 하늘땅교회를 가장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자 정신, 그 스피릿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게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황무지든 달려가는 그 개척자 정신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논이든 그것이 밭이든 그것이 강이든 그것이 학교 운동장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간다라는 개척자 정신을 하늘땅 교회를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 친구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야, 친구야, 너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뭔가 아이들이 그 의기소침하게 주눅 들어서 저는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다녀요 라고 그런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면 저는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매우 마음이 슬픕니다. 왜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면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절의 시간과 환경과 장소가 여건된 거라고요. 개척자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어느 교회 섬겨요? 그럼 저는 하늘땅 교회를 섬겨요. 하늘땅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개척자 정신을 가르쳐주는 교회요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땅 교회 다니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도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개척 스피릿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을 설립하시고 교단 발전을 위해서 정말 미랄로 썩어진 그 김치선 박사님, 신학교 졸업식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28,000 동네 가서 무엇을 팔아? 우물을 팔아. 우리 비파와 수금 찬양팀은 이 말을 잘 알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면 그것이 섬이든 그것이 상간벽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동네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대신교단의 목사로서 개척 정신으로 그 스피릿으로 세워진 대신교단의 목사라는 것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단의 선배들로부터 그 신앙의 영성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정말 소유해야 될, 정말 결정적으로 소유해야 될 중요한 스피릿이 있다면 그것은 개척자 스피릿이에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개척자 스피릿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커서, 철병가가 커서 뭔가 개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분명하면 나는 뭐 한다? 사명 따라 간다. 부름마다 나선 거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시대와 그 민족 앞에 여러분 정말 뼈있는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 앞에 무임승차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와 역사와 조국과 민족 앞에서 공짜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되기까지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의 피, 특별히 대한민국 조선의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쪽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순교자의 피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무엇이라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신앙, 이 기독교의 역사와 그 기독교의 그 모든 그 시대 앞에서 여러분 무임승차하지 마십시다. 은혜로 받은 것 은혜로 반응하고 은혜로 돌려주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를 좋아하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이 수고하고 애쓴 거에 코도 풀지 않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 앞에 조국과 민족과 세계 열방 앞에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간다 개척자 정신으로 간다는 그런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땀과 수고 없이 공짜만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 도덕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개척자 정신이 꽃피어서 한국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각자 소속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선교하는 그 지역을 선정할 때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으면 그 터 위에 숟가락 얹으려는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섬으로든 산간벽지로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조선 땅에 복음이 골고루 균형 있게 시골, 섬, 산간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믿음 가지고 개척자 정신으로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와 거저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은혜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저 주는 것 같아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왜요? 은혜, 참된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정말 값비싸고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어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기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불평하며 그대로 한 달란트를 묻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에 리스판스 반응하는 삶이 제자도 사명자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이 개척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이번 청소년 청년 수련의 그 주제가 뭐죠?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세우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그 개척자의 지점이, 개척의 자리, 개척의 지점이 바로 여기 이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곳에 개척을 하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 그 죽어가는 황무지, 그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일깨고 세우는 개척자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무너진 현장,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삐지고 들어가 개척하여 예배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이상이 희미한 이때야말로 여러분 개척자의 스피릿이 정말 중요해요. 다 죽어가는 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미랄되어 하나님의 개척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세상 가운데서 무엇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살리다 왔어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 살리다 왔어요. 제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한 영혼 살리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불충스러운 종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다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무너진 그 현장 가운데 예배를 세우다 왔어요라고 주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세상 가운데 무엇하다 왔니라고 부르실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실 안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